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자. 그럼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떻게 되셨는가? 승천 후에는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담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에도 함께 계셨던 창조주요 구속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참 인간 되셨고, 그분은 인간을 뛰어넘는 참 하나님 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인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이단이고, 한 가지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인성 가지신 예수를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참 인간 되셨는데 흠과 점과 죄와 티가 없으신 거룩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인간 되셨다. 그러나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셨고, 배고픔, 눈물, 슬픔, 기쁨, 아픔, 배신, 이 모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배고플 때는 배고프셨고, 모욕을 당하셨을 때는, 수치를 당했을 때는 부끄러우셨고, 그러면서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리와 특권, 영광 받으셔야 될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야 될 영광, 또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될 그분이 피조물에게 굴복을 하셨어요. 피조물 손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신이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기독교 신앙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신앙입니다. 달라요.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야 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해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해서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성령께서 복음을, 말씀을 적용시켜서 듣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다 버리셨다는 것. 오늘 본문이 그걸 다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다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이해가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신성을 갖고 계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인성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땅에 높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삶이었지, 주님 영광 거절하셨어요. 기적을 베풀면서도 내가 했단 말 하지 마라. 메시아 은닉 사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떠벌리지 말아라. 내가 고쳐줬다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러한 육신을 입은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셨는데 어디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과 축복과 모든 이름에 뛰어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철저히 비우셨어요. 주님 영광 받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택한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 꿈도 꾸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고난 없어, 감기도 안 걸려,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시장,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여 축복받는 신앙. 고난 후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 이름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짊어질 각오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받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정말 미래가 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삶의 십자가, 사역의 십자가, 물질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고난. 그 고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일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 주님도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이 똑같아요. 자기가 부인되고 철저히 자기가 죽어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은 영생도 약속하셨지만 이 땅에서 100배 받을 거야. 내가 부어주리라. 주님 뭐가 아까워서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만 8장만 봐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좋은 것을 왜 안 줘요? 왜? 고난 안 받으려요. 고난 안 받으려고. 불편한 건 못 참아. 조금 힘든 건 못 참아. 힘든 거.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모욕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무슨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회복될 영광.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누렸던 그 영화로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주님도 뭘 참으셨습니까? 부끄러운 십자가 참으셨어요. 모욕을 참으셨어요. 아픔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신 거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하물며 죄성이 있는 부족한 우리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걸랑 고난이 오걸랑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이것을 그냥 뜬금없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험은 피할 길이 있어. 피할 길. 이미 다 가르쳐 주셔서 주께서. 이제는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약하면. 남 탓할 필요 하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딱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어야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은혜 속에서 늘 강해져야죠. 은혜 속에서. 영혼이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 속에서. 자꾸 은혜 속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 교제의 은혜. 위로부터 내리시는,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겸손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그 결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놀라고 앉으셨을까요? 보좌 우편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스림을 상징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자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교회와 여러분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에 주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 넘어질 수 있는 인간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모여서 찬송을 했어요. 우리가 가사를 붙여서 곡조와 더불어서 찬송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했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 구원의 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 회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그렇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셨다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 6절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겸손이 뭐냐? 마음을 비워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가 낮아지지 않으면 형제 못 섬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도 못하고 화합도 못하고 섬기기도 못하고 언제나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섬김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아가, 굉장히 고래 힘줄과 같은 자아가 존재하죠.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사람,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늘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데 자아가 처리되는 사람. 어떻게? 날마다 자아가 고집과 혈기와 분냄과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은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 이건 누가 못 해줘요? 누가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해야 돼.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갈등, 로마서 7장에서 나는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는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죄 짓는 데 나를 이끌어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 나를 죽인다는 것은 고래 힘줄과 같은 자아의 죄성을 죽인다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여러분, 자꾸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오잖아요. 자존심이 올라오고 꼬라지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비판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잖아. 올라와요.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신을 낮출 수가 없어요.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어 있는 사람.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히 섬겨야 할 본으로서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소개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두 여자분들이 문제였습니다. 순두개도 나오고, 사장의 말씀 보면은 두 여자가 나와요.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여전도 회장들이겠죠. 두 사람이 화합을 못해. 서로가 미워해.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조그만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가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막 불협화음이 있어요. 화목하지를 못해요. 분란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 하나가 되지 못한 곳에는 언제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은 높여야 돼요. 자존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사람을 섬길 때는 우리 주님처럼 자꾸 자기를 낮추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스승이에요, 스승. 우리 자식들한테도 내가 좀 낮춰 있어 봐봐요. 그러면 자식들을 통해서 배울 게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대해 보세요. 학생들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다니까. 옛날 우리 선비정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스승이 있다고. 배우지 못할 게 없다고. 자기가 낮춰 배우려고 작정하고 배우려고만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게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면은 낮아져 있으면은 배울 것이 있다고. 어린 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6절 말씀, 기꺼이 형제를 섬기기 원한다면 자신을 낮추라. 낮추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두 번째로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은 어떤 겸손이었느냐? 자기를 비우는 겸손이었습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헬라어에서 오늘 본문에서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주장하면 뭐 하려고 낮고 천한 육신, 피조물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자기 이기적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권리, 자기의 주관, 이것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의 의견은 뭔지, 형제들의 사정은 뭔지 좀 역지사지도 하고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이게 겸손이라니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사람들한테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내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난 게 겸손이에요. 조용히 말 않고 그냥 입술만 웃으면서 인사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겸손이 아니고, 마음가짐, 자세와 태도가 벌써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자존심, 죄성, 자아, 자기들의 이기적인 자아를 철저히 깨트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은 절대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막 외적인 것에만 막 높이려 하지 말고, 옛날에 다 속았어요. 다 그렇게 하면 다 믿음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해야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영적으로 성숙시키지 못한 책임이 목회자들이 있었다. 외적인 성장에만 주구장창 외쳐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기관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장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을 포기하란 말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살짝 갖고 가야 돼, 교회는. 그래서 목사도 카리스마 있다고 혼자서 막 외치는 사람은 끝이 안 좋아. 끝이. 절대로 따라오라고 해야,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세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영광의 면류관 받아요. 베드로 전서 웃어 보세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이게 다 주의 종들, 장로님들 잘 들으셔야 되고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목자장이 나타날 때 영광의 면류관 주지. 니는 네 볼장 다 봤구나, 네 꼬라지대로 다 했구나,
네가 다 휘둘렀네. 너에게 나는 누구냐?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양무리의 본을 보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의 권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뜻 벗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하고 겸손이 뭘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다. 자기를 비우는 거다.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족하지만 100분의 1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주님처럼 겸손한 연단받고 훈련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